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오늘 7장까지 왔어요. 7장 이 내용에서는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 바로 앞에 서게 하실 때 오늘 이 출애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신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신같이. 오늘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전에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 못한다고. 진짜 모세가 말을 정말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언어의 장애가 찾아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은 어떻든 모세보다는 형 아론이 말주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담력 있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말 되게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광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내가 귀를 쫑긋해갖고 집중해야 들어야 겨우 알아들어요. 그 말투가. 혀가 짧고 또 버벅거리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이는 교인 숫자가 3,000명이 넘고 대적수는 더 되고, 그런데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 거예요. 동생은 그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옥 천국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형인데 진짜 말 잘 못해. 목소리가 알아듣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사람이 말만 잘하면 어쩌면 어떨 때는 능력이 감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랑 만났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만 잘해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어때요? 우리 박은지 목사님 욕 같아요? 칭찬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해요. 이 안에 그 장로님의 안에 뭔가 뭘 느끼면 몰라요?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참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잘 모시는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잘못된 사람들은 그 말만 보고 착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를 보면 모세의 장애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장애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페이퍼 하나를 줬어요. 설교 내용을 아주 간추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 사명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느 누구도 사명 없이 하나님을 부른 사람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절대 그건 아니에요. 나는 늙어서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석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우리 장금옥 권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몸을 이제 주체를 못 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랑 이렇게 몇 사람이 새벽 기도를, 옛날에는 좀 있어도 점점점 이제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못 드려요. 그리고 막 나오라 하면, 목사님 세상이 어떤데 지금 바빠서 직장 다니는데 이런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 그러고,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가 권사님들한테도 아이고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우리 직장 생활 바쁜데. 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게 힘든 거 왜 새벽 기도 만들어서 목사님 힘들게 하세요. 새벽 기도 하나 나오는 성도들 밖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다 보니까 새벽 기도마저 안 하면 저희 영성 죽어요. 나 살려고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푹 쉬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몸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돌이켜 살 보면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건 성도들이 우리 집사람이나 나는 새벽 기도 하나하나 관심 있는 줄 알아요? 관심도 없어.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라도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도 참 많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침 잠을 내가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갈 때 꼭 깨우는데, 다른 자녀들은 안 깨워도 난 착하니까 그냥 바늘 가지고 내 그냥 허벅지를 꽉 찔러가지고 날 깨워요. 왜냐, 엄마가 밤길에 혼자 가기 위험하니까 등치 큰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디가우드를 삼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훈련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게 참 등치 보면 알겠지만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아내를 만났으면 좀 더 부주의만 아내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아내를 만났으면 새벽 기도 안 나갈 텐데, 또 우리 엄마보다 더 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그냥 깐깐하게 그냥 새벽 기도 나가니까 아내 뒤따라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나가.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있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박경선 집사님 내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두 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못한, 우리 권사님 얘기하려고 하다는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그 자리가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따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따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 내 얼굴 보면서 가야 돼. 따님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엄마 이 교회 가야 돼 하고 따님이 교회를 인도해 오셔서, 지금은 하루에 제일 먼저 아침에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얼굴을 뵙는 분이 우리 이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 먼저 기도하겠어요? 이권사님을 기도해요. 미안해요.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권사님처럼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권사님 먼저 딱 얼굴 보니까 이권사님. 근데 정말 여일하게 나오시는데, 집사람이랑 나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권사님 같이 계셔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김중수 집사라고 다른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집 바로 한 100m 정도 거리에서 같이 자랐어요, 저랑. 저보다 한두 살 많은데. 그 생활을 내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고, 목사님, 나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그럼 보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목사거든요. 이쪽에 사론교회라고, 장로교 큰 교회. 그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라고 했는데, 목사님 잘 됐네요. 거기 다니시라고 그래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하는. 그게, 우리 집사람이랑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이 예배 끝나고 왔다 갔다. 그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집사님 이렇게 몇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 것.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대신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뭐 일반 사람처럼 목사가 아닌데 어디 가서 이 아까 그나 차로 운전해서 뭐 장사를 하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 같으면 내가 새벽에도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목사는 제일 1순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사예요. 그리고 연세 드셔서 이제 직장이 없으신데 몸도 건강하시면 그게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처럼 새벽에 가서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이랑 생활수님들 그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또 나와서 일하고 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래,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양인지 자기 사명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명을 받아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다. 전혀 없어요. 자기가 사명을 안 찾아서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다 보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본인 은사가 운전도 잘하시고 막 뭐 고치는 거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잘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설교만 하는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하는 사역을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목사님이 본이 돼서 열심히 하면서 잘하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박자 맞춰서 찬양하려고 하고 이거 다 사명이에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굳이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해야지 하면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있습니까? 네.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잘해 이제는. 어떨 때는 나는 이제 자꾸 찬양하다 요즘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나보다 찬양을 더 잘하게 생겼어. 하면은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떤 데는 가면요, 성령을 떠났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사랑 떠난 게 성령 떠나간 거예요. 사랑 떠나간 게 성령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누가 뭐 하면은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보는 것보다 다 만만치 않고 다 불편스러워. 그러면서 구경꾼처럼 와가지고 자기가 그 일에서 보탬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잣대로 재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명 못 감당해요. 사명은 뭐든지 사랑으로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아멘. 이걸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사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인데 여러분 첫 번째 여기가 띄워준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장애물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장애물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푸드뱅크로 이렇게 반찬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가 생각하고 이걸 해야지 해서 한 거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런 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가 우리 교회 하는 것 흉내 내려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 큰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저 만나서 김 목사 우리 못하겠다라고. 왜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장로님이가 당회를 하는데 이거 해봤자 돈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또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대. 하자고 했더니 할 사람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요 마음보를 고치고 해야 돼요. 마음보를 고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고르게 주는데 당신들이 거기서 골라서 의인만 골라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맞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그냥 사랑은 불신자가 신자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모두에게 뿌리는 것이 이 사역이에요. 이거는 있잖아 돈을 뿌려서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하는 일이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걸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전도가 될까 안 될까를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것까지 안 하고 그냥 낼름. 그래서 이거를 반찬 사역을 하다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반찬 나눠주고. 그랬더니, 거기 그 반찬 나누는 그 본부예요. 그래서 강서구 본부가 우리 교회니까. 응?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래 전화가 아니니까, 아니, 우리에게 반찬을 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반찬을 준다고 동사무에서 명단을 줬으니 나보고 해준 거예요. 그 사람, 갔더니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하더래요. 반찬 준다고 했더니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못 나오고 반찬을,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반찬 안 줘요. 그래서 몇 주 주다가 교회 안 나간다고 싹 뺏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주니까 그걸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동사무소에다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이따위가 있냐고. 그러면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안 줬으면 괜찮은데 그거 종교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야비한 게 먹는 것 같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교회 전도할 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런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게 왜 어떤 면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직접 전도 이렇게 가서 막 교인들 전도해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는 그게 잘 됐어요. 요즘 시대는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냥 반찬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 돌보는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냥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부담 없이 전도도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좀 들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였어요. 그쪽으로 안 가고 이 사역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사역으로 내 길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이제 직접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전도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 길로 들어가서 이웃 나눠주면 전도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지혜롭게 안 하면은 먹는 것 같고 멋지는 것 같지. 장난치는 것처럼.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제 그 교회 안에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팀과 그래서 열심히 나가는 전도하는 팀으로 나눠서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제 같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나 전도사일 때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교구를 막 한 달, 1년에 2배로 막 25구역을 주면 연말 되면 막 50구역을 만들어 갖고 제가 전도사들 중에서 탑, 자랑 삼았고 그리고 개척교회 성도들도 다 뺏어가지고 교회로 끌어오는데 아주 일관되게 있었어요. 아주 잘났죠? 근데 나중에 내가 당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금만 다니면은 능력 없고 복 못 받아. 이 양반 큰 교회 와 그렇게 끌고 갔어 제가. 잘했죠?
그랬어요, 제가. 진짜. 우리 여기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전도가 큰 교회의 흡입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작은 교회보다.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고. 정말 힘을 의지도 못하고 저절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결국 저는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막 전도대를 가지고 전도하고 하는 것 할 수도 없거든요. 작은 교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시대가 한국 전체적인 상황이 옛날같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해서 교회로 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됐어요. 한 20, 30년 전에. 또 그다시면 세상이 막 변하게 변하는 가운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 교회가, 큰 교회도 전도해도 큰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일로 이사해가지고 쫙 한번 한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전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 외에는 전도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테말라 선교사가 자기가 옛날에 30년 전에 수원에서 교목으로 있다가 가서 이제 좀 거기 과테말라 쪽에서 거의 여의도 순복음 수준의 교회로 키우는 사람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한국은 목양지가 아니라 선교지다. 우리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헵슈러 목사님은 저절히 느낄 거예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80% 이상, 90% 학생들이 학교 교목이니까 그렇게 전도했던 분이고, 막 귀신도 쫓아다니고 능력도 나타냈던 아주 훌륭한 교사였으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과테말라로 30년이나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이유가 와서 돌아보니까 요번에 자기 모교에 수원 창현고등학교 가서 이제 딱 아이들을 하고 선생님들, 옛날에 있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같이 선생님한테 교장이 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 때랑 달라요. 애들이요 5%도 안 나와요. 그리고요, 완전히 교회 나간다고 때문에 나라에다가 고소를 했더니 선생님 쪽에서 졌어요. 학생 고발하는 학생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지금 여기가 선교지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왜 김병수 목사가 왜 목회 옛날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처음에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십자가만 꽂아놓고 열심히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상처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면 교회 이게 공간 하나 얻어서 3년 뒤에는 월수교회가 전설교회 되고, 3년 지나서 또 3년 지나면은 자가 건물이 되고, 또 한 3년만 지내서 한 9년째 되면은요, 예배당 하나 크게 지을 수 있던 것이 보편화됐었어요, 옛날에. 보통 목사님들이 나쁜 짓만 안 하고 성실하면.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지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지금은 성장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교회가 성도들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우리를 돌려서 다시 품으로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지 그냥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 내가 믿어. 그거는 믿고, 구원받은 것은 칭의를 딱 해놓고, 내가 이제 거룩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돼가는 부분을 딱 훈련도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것도 딱 포기하고 그냥 구원받았어.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나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닐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해해야 돼. 그래서 목회를 하는 저도 목회만 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 그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그래서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성장한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크든 작든 미랄이라도 여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지만 거대하게 뭔가를 모아놔도 그게 생명이 없으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건 갈 수 있어요. 거기 생명만 있으면. 작은 교회는 너무나 작으니까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어떠한 게 주님 앞에 쓰임 받냐가 중요한데, 제가 요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와 이 아론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아니, 모세와 아론 같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을 쓰는 사람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장애물이 뭔지를 알면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지. 첫째가, 모세는 뭐가 장애냐? 첫째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는 모세가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세 옆에 누구를 두었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두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을 하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다 취해 주시는 분이니까 괜히 뒤로 쭈비쭈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실 때 내 약점이 이것이 약점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점을 보완할 것을 채워줄 것을 믿고 그렇게 그냥 앞만 향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영어를 잘 못하고 외국말을 못해서 선교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여기 안에 예수 영성이 분명하면, 생명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붙여주셔도 할 수도 있고요. 예? 통역자를 붙여서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요,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 언어가 안 된다고? 아유, 진짜. 안 되면 글을 써서 요즘에는요, 자기가 말 못하면요,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글을 올려가지고, 그게 AR로,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말 나오기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벙어리도 자기가 영성만 분명하고 내용만 분명하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이게 좀 약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보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 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 이거를 하나님은 보게 하셔요.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못한다 하면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일들을 못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아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들 뭐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도록.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두 번째, 또 이 모세의 장애물은 뭐냐면은 모세 앞에 놓여 있는 바로라는 작자가 장애물이에요. 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은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기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장애물이고, 자녀가 장애물이고, 아니면 가족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부모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침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침돌을 잘 이용하면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된다. 대부분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들 중에 얘기를 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이고, 그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아유, 그런 말하기도 힘들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 자녀가 그걸 위해서 살아나기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어떤 이게 거침되는 거, 장애가 볼 때, 장애물이 내게 있을 때, 그거를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거침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뭐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어떤 아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전쟁이 나므로 그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 살았다 그래요. 다른 멀쩡한 사람은 다 죽고. 이게 뭐냐, 그게 세옹지마거든요. 말에 떨어져서 뭐 발목이 다쳤는데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사업도 안 되고 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뭐 약간 몸이 불구워갖고 이러면 그게 망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강건하게 역사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더 원칙이지만 혹시나 그런 것이 왔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앞에 있는 바로, 그것도 장애물입니다. 이거는 그 바로가 죽을 때까지는 이 모세는 계속 이 바로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바로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모세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때문에 모세의 능력 10가지 재앙이 그 바로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때리니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하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를 키우는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안 키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같은 존재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걸 잘 믿음을 인내하면서 도닥거리면서 그걸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슨 장애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나이라는 장애, 나이. 여기 나이를 거론하잖아요. 모세는 80세. 누구야? 아론은 몇 세? 83세. 이거 아니고 바로 이 형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80세 노인입니까? 젊은입니까? 예? 근데 우리 주변에 한 70만 돼도 벌써 아유, 늙어서 내가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 말이야. 아유, 하면서 꼭 정말 다 죽을 것처럼 몸에 좀 병이 있어도 그걸 이길 생각을 못하고 워낙 데미지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 좀 뭐든지 정리할 때야 하면서 의욕 있게 뭘 나서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당장 죽더라도 이팔 청춘 젊은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누구죠? 예, 갈렙처럼 내가 나이 80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헤브론을 얻은 것처럼 이젠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는요. 저기 그 시골에 가면은요. 다들 청년회장도 아니에요. 학생회장이에요. 시골 가보세요. 완전히 70살이면 아이고 애기네 그러네. 애기네. 네.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언제 제일 가장 좋았냐 그랬더니 나이 75세 70세 그때가 가장 자기에게 황금기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 거라고 믿고 지금이 나의 황금기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의 황금기다. 우리
헵시마 목사님 지금 황금입니다. 할렐루야? 예, 황금이에요, 진짜. 난 지금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나이 70에 은퇴를 시키는데, 은퇴하더라도 은퇴는 은퇴라고 하더라도 일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그 연세 드신 분이 없으면 이 나라 있잖아요. 영적 상태는 다 죽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한 80%, 90%가 다 미자립 교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다수거든요. 특별히 또 목회자들이 지금 70세 근처에 60세에서 70세, 80세 요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 목사님들을 그냥 교단법에 의해서 그냥 목회 못하게 하는 것보다 건강하면요. 성도들도 같이 늙어지는데 젊은이들 보니까 옛날 우리 때 같이 이렇게 혈기도 없고 이게 영적 기운도 없어요. 다들 지금 우리가 더 건강해가지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예. 또 보면은요 60대 70대 80대 되는 사람들 주일학교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0, 40대 40대, 50대는 전교조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 대척운동에 젖어드는 애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안 통해. 근데 도리어 지금 20대, 10대 입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더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더 맑아. 제가 보는 측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제도권으로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요 중간에 것들을 그냥 하더라도 걔네들 손주대들 끊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금 늙었다고 해갖고 손 뒤집 놓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요번에 우리 여기 교구 여기에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있는데 저도 초대받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라고 아마 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황금기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100세 사니까요. 내가 안 살려고 해도 의학적으로 지금은 막 미리미리 가서 진단하고 난 뒤에 이것도 갈아 끼고 저것도 갈아 껴요. 간도 갈아 끼고 신장도 갈아서 늙고 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관리만 잘하면 100세 시대에 살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강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강하고 육적으로 강해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나이가 장애라고 했지만 이 80세 된 이 모세랑 아론이 80세 같지가 않아. 오늘 성경 보니까 80세가 아니야. 몇 년 더 살았어요? 40년 더 살았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왜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예? 애들이 이뻐가지고 그 딸이나 며느리가 어머니 애들 봐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오래 살려고 애들을 맡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거 꼬부라져도 애들 5kg, 10kg 되는 아이들을 업고 있어도 안 아프대. 여러분 그걸 쌀푸대를 얹혀놓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안 아프대. 왜 그러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명이나 사랑이나 동일한 거예요. 사명은 사랑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은 사명 아니에요. 이 김비영수 목사가 목회할 때 내가 저는 뭐냐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요. 지하교회, 작은 교회들 간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랑 없는 것은 사명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어도 교회에서 놀러서 성경책을 보다가 이렇게 뭘 하다가 여기서 반찬도 나누다가 오늘부터는 저기 수요일 날 이제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빨리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여기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성도들이나 또 혹시 목사님들 오시면 그냥 의무적으로 가져가셔야 돼. 안 그러면 썩어. 그래서 가져가셔야 돼. 오늘 제주도 감귤을 3박스를 구이분자 떡집에서 거기 제주도 고향이 거기서 그냥 내년마다 이걸 갖고 오면은 제주도 감귤인데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약 하나도 안 치는 귤이라 껍데기가 조금 약간 얼룩하고 그러면 그 상한 거 아니니까 좀
진짜 먹기 싫다는 것만 버리시고요. 그거 약 하나도 안 쳤으니까 그 맛이 다를 거예요. 그래. 오늘 그 감귤이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원하는 만큼 수록히 가져갈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그것도 단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나이가 이 장애물이 모세는 말을 잘못했고 모세는 바로라는 장애물이 있었고 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나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거 아론과 모세에게는 어느 것도 장애물이 아니구나. 앞에 바로가 쌩쌩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는 거다. 또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면 또 대신 누가 하면 되지? 바로가 하면 되지. 바로가 아니면 누구죠? 아론이 하면 되지. 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봐요. 목회를 하다가 요즘에 와서 제가 저절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디아코니아 이렇게 나누는 사역보다는 말씀 전하고 제가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 장로애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대가 그게 아닌 시대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부름이 있더라고요.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보니까 만약 서로가 이게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막 힘들 때 목사님 저 못해요. 목사님이 하십시오. 근데 가 해.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박 목사님이 없으면 제가 거기에 지쳐가지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날 옆에 있으니까 진짜 감사하다.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데 박 목사님이 그 반찬 사역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시니까 내가 갔다 올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세월이 지다 보니까 이런 일을 나누고 베풀어준 하나님이 그냥 그 희망드림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작아서 성도들이 없어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교회적으로 하지 말아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일이 되어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왔다 갔다 매일 그냥 매일 우리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안 오는 날이 없어요.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매일 교회잖아요. 매일 교회. 예?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주일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큰데 우리 교회는 주일밖에 사람이 안 온대요. 근데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매일 교회예요. 매일 교회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의 트렌드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야. 교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교회 공기 마실 수 있는 이 교회가 부담 없이 오는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천주교 불교 심지어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는 데는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오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요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뱀이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는데 그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뱀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던진 뱀이 그 세상 요술사가 던진 뱀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이건 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결국 너희가 이긴다. 너희가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질 거야, 패배할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가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외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파해놓으라. 내가 명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 우리가 진 걸 어떻게 알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난 뒤에 그 빨치산이라고 하죠. 이게 남부군이라고 나오잖아요. 저기 지리산 그쪽에서 숨어 있는 그 인민군들이 거기에 숨어가지고 계속 발악을 했잖아요.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밑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공격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끝났다. 이미 38선은 끝나서 너희들은 도관에 든 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마귀의 세력은 뭐냐? 독이 올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역사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뱀을 삼켜버리게 한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걸 다 삼키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죄악 세력을 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라고 승리를 외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사역이 안 돼요. 결국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반찬 나눠주고 이 사역, 이게 세상 일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든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올 때 절대 우리가 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고 외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죠. 우리 주변에 제가 반찬 생각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런 거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다 하다가 그만두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는 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푸드뱅크를 통해서 학교 반찬도 좀 안 하려고 했더니,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너는 안 할 수가 없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 같아요. 차도 없어져서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박 목사님, 또 목사님 차 망가져가지고 또 엄청 들어가지고 이러대. 그때 갑자기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 올해 안에 끝날 거야. 그랬더니 믿는 동안은 쳐다보시다가 바로 한 달 안에 그냥 차가 그냥 새 차가 그냥 아주 좋은 차가 딱 기증이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이제 장로님 한 분한테 차가 이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누가 포도 차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목사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고 이제 박 목사님한테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그 기업체에서 한 3,500만 원, 4,000만 원 되는 차를 딱 기증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고장도 안 나. 새 차니까. 매달 그냥 막 20만 원, 30만 원씩 고장 나니까 고치다가 막 그냥 가스 새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막 차가 쌩쌩 날려. 그래갖고 그냥 박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그러니까 딱 눈에 가냐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이런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늘 확실히 믿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100세까지, 120세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이라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로라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말 못하는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모세가 던진 이 지팡이에서 나온 이 뱀이 그 요술사들의 뱀을 다 삼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1분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은 자들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서 변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앞에 놓여있는 시퍼렇게 젊은 이 바로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또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로를 사용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장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불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40년 이상 살게 함으로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구원하여 해방하게 만들고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핑계댈 게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를 도리어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뱀이 모세에게 던진 뱀이 그 요술사들의 뱀들을 다 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